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함께 보실 터인데 믿음의 기도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셨냐?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얘기를 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느냐, 그 이유를 저희들은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한 것이죠. 우리가 1장에서 계속 봤듯이 우리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부르신 사람들 아니냐, 그 열매된 자로서 나가서 믿음대로 살아가고 그 믿음을 보여줘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핍박 앞에서, 삶의 문제 앞에서 타협하고 우리 살자고 차별하고 잘못된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혹여나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있다면, 지난주 말씀처럼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뭐해라? 그렇죠, 돌아서라 이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겁니다. 함께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들은 그랬으니까 끝난 거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서자 이겁니다. 그리고 믿음 지키는 사람은 뭐하지 말고요, 비판하지 말고요, 믿음 잃어버린 사람 또 믿음 지키는 사람 비방하지 말고요, 서로 믿음 안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뭐 되자? 하나가 되자. 그럼이로써 5장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5장 말씀에서 얘기해 주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온전히 그 믿음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입니다. 믿음을 잠시 잃어버렸던 사람들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5장 전체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믿음의 기도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실 때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야고보의 그 마음,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들으라. 누구요? 부자들이죠. 부한자들아 이겁니다. 부자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말씀 안에서 뭡니까? 세상의 욕심을 두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아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리고 4장 13절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내년에 이쪽 가서 장사해서 그 돈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하라겠습니까? 슬퍼하고 애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언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당할 일이 있다면 믿음대로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이 말 고생, 그 심판이 곧 닥치게 될 것이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뭐해라? 울어라 이겁니다. 통곡하라 이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운다는 건 내가 속았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구나, 이거 빨리 깨달으라는 겁니다. 통곡은 회개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가운데서 반문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른 짓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건데 이것을 왜 잘못됐다고 얘기하느냐, 왜 믿음을 벗어났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분명히 따지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가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것이니까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보십시오. 너희들이 그렇게 모은 재물입니다. 어떻게 모은 재물입니까? 뒤에 말씀에 나옵니다. 천국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지 않고 욕심 부려서 얻은 그 재물은 이미 뭐한 것이다? 쓸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옷은, 그렇게 화려한 옷, 부를 상징하는 그 옷들은 좀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것인데 왜 거기에 너희들의 인생, 믿음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야고보가 깨우쳐 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보십시오. 너희들이 모은 무엇이요? 금과 흙은 녹이 쓸었어요. 금과 흙은 녹이 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한 이유는 뭐 때문에?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아봤자 이 말 고생이 곧 임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들 다 의미 없게 되어지는데 왜 여기 인생을 걸고 사냐 이겁니다. 왜 여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냐 이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모았던 금은 모든 옷들 모든 것들 다 좀 먹고 썩어서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 이 말 고생이 눈앞에 와 있는데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슬퍼하고 애통해야 될 때인데 더 늦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뭐 했으면 좋겠다. 빨리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가 야고보의 얘기입니다. 누구이가 형제들 가운데 부한 자들이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12지파 흩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쓴 겁니다. 그 가운데 삶과 타협했던 있는 사람들, 두 마음 품고 세상의 욕심도 말은 부활, 말은 재림, 믿음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 더 늦기 전에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지 않. 이 말 고생이 임박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너희에게 무엇이 증거가 된답니까? 그렇게 모은 재물들이 증거가 된대요. 금과 은이 증거가 되고요. 재물과 옷이 증거가 된대요. 그것이요 나중에 불같이 너희 살을 뭐 할 것이다. 먹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그 삶의 증거가 너희들이 모은 재물 가운데 있고 이것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누구도 자유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시게요. 이렇게 됐다고 해서 구원받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되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벗어난 그들에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너희들의 삶을 봐라. 믿음이 있느냐? 없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심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언제요? 그렇죠. 이 말 고생이요. 말세에 재물을 쌓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두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그냥 야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소망한다면 뭐가 드러나야 되는데 삶 가운데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보아라 부한자들아 무엇이 드러났느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더 늦기 전에 뭐해라 울고 통곡할 때다 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도 그러다간 지옥 가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 가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되돌리려고요. 어떻게든 믿음의 자리로 옮겨 놓으려고 야고보가 이 말씀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보십시다. 이들이 어떻게 재물을 모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부한 자들이 어떤 식으로 재물을 모았는지 볼게요. 4절이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뭐하지 아니하였답니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른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한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갖고 있고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는데 그 품꾼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삭을 주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착취하고 뭐 뺏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장의 본문에서 한번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차별했습니까? 도와주다가는 그 사람들처럼 여겨질까 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욕심 부려서 줘야 될 걸 안 주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앞의 문맥과 연결해서 본다면 이 말씀은 내가 행여나 이걸 도와줬다가는 이 사람들처럼 같이 여김받을까 봐 그렇게 주지 않았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추수한 자의 또 우는 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렸답니까? 모든 천사 만군 그겁니다. 모든 천사를 거르시는 하나님의 귀에 다 들렸다. 이거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살자고 정말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일당까지도 속여 삭을 주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 주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자 나름대로 힘겹게 어렵게 하루하루 벌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엮이고 싶지 않아서 주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부한 자들. 왜요? 앞에서 편견과 차별이 그런 이유 때문에 나왔으니까. 이 말씀도 그렇게 보신다면 뭡니까? 자기 살자고입니다. 자기 살자고 필요한 사람 뭐 하지 않는 사람들 돌아보지 않는 사람. 여러분 1장 말씀 기억하세요. 고아하고 과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몸매 안에서 그 사람들은 믿음 지키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하고 과부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엮이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재물 모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금과 은 녹슬었고 재물들 다 썩었고 옷도 좀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이 말 고생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뭐해라 돌이켰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뭐 하려고요? 그 돈 모아서 뭐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사치하고 방종이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사치예요. 사치의 기준 여러분, 필요한 것 이상의 욕심을 부리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 이상의 욕심들. 그것을 위해서 재물을 쌓은 거예요. 이렇게요. 믿음 다 버려가면서입니다. 남들 거 착취하면서가 아니라 믿음 다 버려가면서 이렇게 욕심 부리는 게 사치예요. 여기서 넘어서 뭐합니까? 도덕적으로 방탕합니다. 돈 있으면 다 딴짓해요. 없고 힘들 땐 딴짓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자꾸 나쁜 짓하고 딴짓해요. 그 말씀이 이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믿음으로 소망 두고 살아가지 않는 너희들의 삶을 내 말을 듣고 한번 돌아봐라 이겁니다. 생각해봐라 이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모인 재물 주님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것인데 그거 왜 그렇게 굳이 모으려고 했느냐? 결국 이것 때문이 아니냐? 사치하고 방종하려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너희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깨달아서 울며 하나님께 뭐 했으면 좋겠다, 통곡했으면 좋겠다가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자, 무엇이 가까웠답니다. 살육의 날입니다. 살육의 날은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 고생이죠. 그렇지요? 그리고 나와 있었던 이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그 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의 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겁니다. 뭘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였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것입니까 여러분? 뭐 저축하지 마십시오. 무소유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한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요 누리려고요 이 믿음과 타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차치하고 방종하면서 그걸 누리려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야고보의 질책이자 경고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볼게요. 6절 말씀 좀 자세히 볼게요. 너희들이 한 행위를 기억하라 이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했습니까? 의인을 정죄했습니다. 자, 야고보서에 나오는 의인은 누굽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벌어먹고 살아야 할 정도로 궁핍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을 버리면 부하게 되고 믿음 지키고자 하면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6절에 너희 부자들아 잘 들어라 이겁니다. 너희들 의인들 이 가난한 사람들을 뭐 했다는 겁니까? 죄인 취급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정죄하였지 않느냐 이겁니다. 죄인 취급해서 일당도 주지 않고 그렇게 될까 봐, 너희들도 그런 사람들처럼 여겨질까 봐 그렇게 돈 주지 않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필요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살자고 자기 믿음, 자기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들을 죄인처럼 정죄하고 심지어 그들을 뭐하게 두었지 않느냐? 죽게 내버려뒀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뭐 때문에요? 너희들 사치하고 방종하려고.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필요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도와준 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 않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공산권에서요 복음 전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 이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선교사님 하룻밤 재워준 것 때문에 감옥 가는 세상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밥을 한 끼 먹여드리고요 그분과 재워준 것 때문에 감옥에서 몇 년까지 사는 것이 공산권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쉽습니까? 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그게 뭐라고 그렇게 안 해줬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황을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나는 그냥 단순하게 집에 초대해서 밥 먹여주고 했는데 중국 땅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조선족과 한족들이 잡혀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요? 이거 하나 때문에요. 도와줬다는 거, 재워줬다는 거, 밥 먹여줬다는 거. 이게 쉽냐고요? 쉽지 않아요. 뭐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것 때문에 뭐 하더라도 죽더라도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나는 분명히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재림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걸 깨닫습니다. 정죄하고 죽였다는 거. 근데요 그 의인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입니다. 의인들은 너희에게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입니다.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뭘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서 보시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억울함 가운데 죽더라도 그 믿음이 없으니까 정죄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한 자들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삶 가운데 도와야 될 사람은 돕지 않고 정죄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데, 여기 있는 의인들은 그래도 믿으니까 뭐하지 않고요, 대항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믿음 없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2002년 4월 19일 날 비행기를 타면서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땅에 가서 북한 동포를 돕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제가 죽더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잡혔는데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선교하러 오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 온 것은 그냥 아는 분 만나러 왔어요. 돌아보러. 왜요? 무섭거든요. 제 안에 영혼에 대한 사랑은 있었는데 제 안에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요. 10수년이 지난 지금도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옆에서는 맞고 있는데요. 소리 지르고 있는데요. 자꾸 간첩이라고 몰아세우는데요. 너 스파이라고 몰아세우는데요. 너 조사 끝날 때까지 이 감옥에서 절대 안 보내겠다고 얘기하는, 얼마나 무서운데 계속 거부해요. 왜요? 제 안에 믿음이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그 순간에 들면요, 몸이 여러분 떨리는 게 멈추지가 않습니다. 잠이 안 와요. 안 넘어가요. 하루 이틀 3일 4일 안 넘어가요. 벌벌 떨고 있어요. 살궁리만 하고 있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지 않느냐. 누구처럼 의인들이 뭐하지 않냐. 이 말씀은 대항하지 않는 것처럼입니다. 그래서요, 야고보가 그 얘기 꺼내요. 의인들아, 이겁니다. 대항하지 않고 죽은 그 의인들을 바라보는, 지금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의인들에게 야고보가 전해주는 말씀이 7절 이하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은 누굽니까? 의인들입니다. 날마다 하루 빌어먹고 살아가야 되는 궁핍함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하라? 좀만 길이 참으라. 금방 오신다. 일단 살아가야 되냐? 이게 아닙니다. 좀만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믿음이 없이는 뿌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어떻게 무엇을 장담할 수 있을 건데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농부고 우리도 농부였고 우리 형제들도 농부이지 않느냐. 누가 뿌릴 때 확신을 갖고 뿌리느냐? 믿음으로 뿌리지 않느냐, 이겁니다. 뿌려도 그게 자라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비가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귀한 열매를 바로 길이 참아. 뭐 안 됩니까? 이른 비가 내질 때까지 길이 참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려면 땅이 묽어져야 하기 때문에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지역과 그 땅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과 다르게 비가 자주 오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걸 길이 참는 겁니다. 누구만 바라보고요. 이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참자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런 믿음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길이 참아서 뭘 기다립니까? 이른 비를 기다리죠. 추수 전에 또 뭘 기다립니까? 한꺼번에 확 불어야지 열매가 무르익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뭐하자? 8절 같이 계속 시작. 너희도 길이 참아라. 마음을 그렇죠. 믿음을 꽉 붙들어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느니라. 우린 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머리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실제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이런 인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내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9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9절 말씀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행여나 길이 참고 인내할 때에 서로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이 들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에게 맡기셔서, 이런 원망이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맡기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믿음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굶게 하셨냐고요? 이 의인들을 굶게 하셨냐고요? 아니에요. 핍박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하지 말,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래요. 또 누가 미운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부자들이 미운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원망하지 말래요. 어차피 길이 참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 믿음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니까 그거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요. 그 다음 말씀 여러분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그리하여야 뭘 면하리라. 야고보는 그걸 똑같이 봤던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치와 방종하는 사람들이나, 예? 이 말씀 안에서 믿음 때문에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들이나 같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억지로 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 가운데 행여나 마음 가운데 뭐가 들거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들거든, 이것까지라도 너희들이 싸웠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것 또한 믿음이 없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니까, 들리는 것이니까 끝까지 누구처럼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처럼입니다. 그들의 삶을 봐라. 어떤 한 사람도 고난과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람이 있었더냐? 그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원망하는 소리를 너희들이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한 번도 없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요,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이 들 때 이 마음과 싸우십시오가 이 말씀. 예, 원망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저 이 말씀 보면서 회개 솔직히 많이 했어요. 자꾸 비교했었어요. 자꾸 다른 목사님들 비교했고 다른 교회하고 비교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것들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지, 믿음 때문에 겪는 것이니까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마음껏 원망, 이것도 믿음 없는 거구나. 이것도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구나. 똑같다고 여겼기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얘기했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예, 그 본을 따라서 인내로 고난 당하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 정리해 보십시오. 부한 자들이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을 지키고 걸어가는 자들이 원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주님 오실 날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의 믿음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다가 10절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구약의 욥,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욥이 가진 결말을 여러분 단순하게요, 2배의 축복, 우리가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갔을 때 욥처럼 2배의 축복을 해주실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욥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위로였습니다. 위로였기 때문에 세상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주는 가장 뭐 하시니까?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까 욥처럼 복 받으려면 오래 참고 고난을 이겨내십시오가 아니라 이렇게 참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다? 너희 눈물 닦아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믿음 지키고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니까 너희들 안아주실 것이다. 이거 믿고 그래도 가자 이겁니다. 이거 없으면 어떻게 걸어가요? 그렇죠? 이렇게 걸어가고 이렇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 누가 알아요?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우리 각자 믿음 걸어가는 거 누가 다 보고 계십니까? 부한 자들 만군의 주 여호와가 다 들으시는 것처럼요,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만군의 주 여호와가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늘 올라가면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믿으니 그 안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 12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뜬금없이 맹세입니다. 여기서 맹세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 말과 행동과 연관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십시오.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 뭐 하지 말랍니까? 하나님, 그쵸?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래. 왜요?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만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12지파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거 마음대로 맹세해버려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않으면 죄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말과 행동은 정말 하나가 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믿는 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말아야지. 내가 손해보고 내 가진 거 다 잃어버리더라도 차별하지 말고 도와야지. 아무리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저 선생의 말이 거짓이면 내가 절대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지. 하루 빌어먹고 살아가는 그 고난한 인생이어도 내 믿음 지키려 한다면 그렇게 끝까지 살아야지.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요. 뭐 하라는 겁니까? 정죄받음을 면하라고 하는 거야. 끝까지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말한 대로 옳고 그른 것을 따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 중에 행여납니다.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다면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겁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1장 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실 것이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내 믿음이 연약해서 너무 힘들어요. 당장 내가 이거 없으면 내 아들, 내 자식들 죽는데 힘들어요. 하나님께 뭐 하라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건 내 믿음 지키고자 하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기도하라. 그러면 웃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누구께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약속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 지키고자 주님 붙들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넉넉히 후히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정말 그러십니다 여러분.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 꼭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11절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뜬금없을 수 있지만 앞의 내용을 잘 생각하면요. 여기서 병든 사람 뭐 때문에 병든 사람입니까? 잘 못 먹고 잘 못 살아서입니다. 의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지키려다가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혹시 그런 의인, 병든 자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는 교회 장로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 장로들은 목사자, 교회 리더자들입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사람들을 집으로 모시래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렇죠? 주님을 상징하는 그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해서 뭐하래요 여러분? 병들었어요. 믿음 지키라고 못 먹고 힘들어서 병드는데 이 사람이 장로들을 초대해서 어떤 기도를 부탁할까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순간에 타협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 이 병 때문에 굶어 죽더라도 믿음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기도할 때 누가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즐거움으로 바뀌어주셔야지 맞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집사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요즘 어려워요. 근데 말씀에서 이러니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이 말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러분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병든 자도 등장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렇게 간구한 기도는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답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도 낫게 해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은 이 병이 왜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이란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하리니 주께서도 그를 뭐 하실 것이다? 일으켜 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 믿음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이다? 도와주실 거다. 도와주셔야지 맞습니다. 혹여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어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병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한 자들이 병 걸렸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한 자들이 그 죄 때문에 병 걸렸을 때, 병이지만 의인이 병 걸렸을 때와 부한 자들이 병 걸렸을 때를 이 말씀 안에서 분리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사함을 받을 것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 해줘라? 그 자리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병이 걸려서 그렇게 벌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다시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서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게요. 믿음의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집이 필요해요. 저 차가 필요해요. 믿음대로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끝까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흔들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흔들려 있고 다른 곳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던 12지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신 첫 열매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누구요? 구약에 나와 있는 엘리야. 그 얘기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의인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러는 거라는 겁니다. 부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되지 맞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18절, 그들에게 뭘 또 위해서 기도합니까? 다시 기도하니입니다.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하고 왔을 때 들어주시지 않았느냐. 믿음의 기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이 기도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혹입니다. 자꾸 다른 말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천국 가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미혹하는 이 미혹대에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입니다. 돌아서게 할 정도로 우리가 뭐 하라는 겁니까? 믿음의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허다한 죄를 덮어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고난 가운데 해야 될 기도임을 야고보가 그들에게 전해줬고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힘드니까 이거 도와달라, 이거 달라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안에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걸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목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은혜의 역사, 은혜의 강구는 역사는 이미 큰다 하셨으니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리고 행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의인의 기도도 들어주셨으니까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두 다 칭찬받고 잘했다, 수고했다, 하나님께 위로받는, 욥이 받은 그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